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셔야,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궁합이 맞습니다.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요즘 같은 여름철이었어요. 참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자취생 두 사람이 에어컨도 없이 그냥 자취방에 선풍기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다가 옆에 친구가 말이에요, 목이 말랐는지 야쿠르트 줘,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친구는 귀찮지만 그래도 친구가 야쿠르트 줘라고 말하니까 주선주선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야쿠르트를 꺼내가지고 머리맡에 딱 갖다 줬어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 친구가 짜증까지 내면서 야쿠르트 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 갖다 줬잖냐 라고 말하니까 낮잠을 자던 친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언제? 아직 선풍기 바람이 세잖아, 제발 약으로 틀어줘. 이 궁합이 안 맞는 사람 몇 명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약으로 틀어줘를 야쿠르트 줘로. 야, 지금 웃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요즘 하도 코로나 블루로 우울함으로 웃을 일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라도 한번 웃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가 참 웃을 일이 없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게 백신 접종이 그래도 조금씩 시작되어진 것이 좀 반가운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백신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덕분에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백신 덕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백신 덕분에 수업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되어진 거죠. 백신 덕분에 계약도 이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니까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다. 백신 그러면 눈물이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요, 야, 참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개발한 독일의 바이온테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이 바이오엔테크라는 이 회사가 2008년에 터키 사람 사인이라는 사람하고 그 안에 튀레지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한 그런 회사더라고요. 바이온테크라는 회사가요. 그래서 이 부부의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1960년대 부모님 세대였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터키에서 건너온 이주 노동자 가정의 이민 2세인 거예요. 앞서 영상에도 봤습니다마는 한영목 선교사님도 이 화이자 백신,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터키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말하지 않고 바이오엔테크 그 백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는데 말이에요, 맞았다고 말했는데, 터키가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민 2세대가 독일에 가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아주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백신을 맞는데 말이에요, 아, 부럽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이걸 보면 부럽죠. 우리는 빨리 맞고 싶은데도 없으니까 못 나. 물량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달째 거의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량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언론과 방송, 뭐 어떤 방역 당국 이런 데는 연인을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젊은이들 중심으로 확산이었지요.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구 신천지 사태 때부터 젊은이들 중심으로 확산이었지 아닌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백신을 빨리 맞췄으면 다 괜찮고 다 될 텐데 또 애꿎은 또 젊은이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젊은이들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20대 30대 그러면서 또 탓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두 사람이 이민 2세이기에 흑수저 출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독일에서 이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일하면서 2002년도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연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지 결혼식도 어떻게 했느냐? 옷을 어떻게 입고 했냐? 실험복을 입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뭐 했냐? 혼인신고 후에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가지고 또 연구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에 부부가 아까 말한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어졌는데, 이 창업 이유가, 동기가 뭐냐면 대형 제약회사는 돈 되는 약만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돈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개발은요, 위험 부담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다들 주저하는데 제일 빨리 500명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직원들 딱 꾸려가지고, 그 팀 이름이 뭐냐? 광속 개발팀. 광속,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개발한다 그래서 라이트 스피드 팀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개발에 들어갔어요. 백신 개발에 착수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백신 개발을 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는 줄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백신 개발에 무려 2조를 투입했대. 2조를. 누구도 개런티 해주지 않는데, 정부도 개런티 해주지 않는데 그냥 2조를 투입했는데, 뉴욕타임즈가 이제 사인 부부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 임상 실험에서 실패하면 하루아침에 2조가 날아가는데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답이 뭐냐면,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 사업은 너무나도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또 백신 개발이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엔테크 이 주가가 올라가는,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25조 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부의 대답이 뭐냐면, 그건 종이에 적힌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오늘 또 연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도, 인터뷰한 그날도 시가 25조의 회사의 오너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연구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대하면 말이에요, 모처럼의 우리 마음이 좀 환해지잖아요. 야,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조금은 안심하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안도감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현실 앞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눈이 가려져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로 더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해요.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인 거예요. 코로나 스트레스, 코로나 불안, 무기력,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참 많이 우리가 힘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gat힌 사도에 비하겠어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를 지키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마땅히 한국처럼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아까 한영목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이 빠졌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못 찾겠다고. 체중이 빠지고 있는 선교사에 우리가 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지금 앞으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에 비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펼쳐든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런 와중에도 얼마나 기쁨을 강조했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 또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는가?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또 기쁨의 이유가 뭔지도 한참 잊은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일단 기뻐하셨나?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주님은 기뻐했나? 주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머릿속에 턱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 떠올라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이미지 아닐까 싶어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 멜 깁슨의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마 이렇게 기억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 그 가시 면류관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평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까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들고 주님을 쫓아옵니다. 얼마나 흐뭇하게 하셨을까요? 과부의 2렙돈 그 헌금을 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막 모여드는 어린아이들 향해서는 활짝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고를 해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고 항복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들떴겠어요. 흥분하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딱 교정시켜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자,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였을까요? 객관식 나갑니다. 1번 인상을 쓰면서 기뻐하셨다. 2번 짜증을 내면서 기뻐하셨다. 3번 울상을 지으면서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어디 사이코입니까 지금? 어떻게 기뻐하셨을까요? 4번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때 기뻐하다는 이 원어가 아갈리아오라는 말인데, 이게 두 개의 합성어에 하나는 아갈로라는 단어와 하나는 할로마이라는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기뻐하됐는데, 이 아갈로는 뭐냐? 높이다라는 뜻이고, 할로마이는 뭐냐면 껑충껑충 뛰단 말이에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기뻐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허허허 하는 정도가 아니고 풀쩍풀쩍 뛸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여전히 근엄하게 표정을 딱 짓고 속으로만 웃었을까요? 사람들 모르게 슬쩍 피식 웃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혹은 쓴웃음 정도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저는 확신해요. 환한 얼굴로 기뻐하셨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예수님만 웃으셨는가? 아니요. 성경 보십시오. 시편 2편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아멘. 누구도 웃었다고요? 하늘에 계시니 성부 하나님도 웃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도 잘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이냐 하면 광대뼈를 올리며 살아간다 그 말이고, 웃으려면 광대뼈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광대뼈가 마스크 안쪽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남사스럽지도 않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광대뼈 실시. 이 안 올라가지. 야,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하나 아가씨가 있었어요. 하나 아가씨에 벌써 광대뼈가 올라가 뭐야 합니까 지금? 하나 아가씨가 지하철을 탔는데 경로석에 딱 앉아있는 거 뻔뻔스럽죠 약간? 그죠? 개념이 없잖아요. 그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한 분 탔는데, 이제 아가씨가 경로석에 앉은 아가씨가 모른 척하고 눈을 찔끔 감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하면서 헛기침을 하고는, 이봐요 아가씨, 이 자리는 경로석이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아가씨가 신경질을 하면서 신경질 하면서 차갑게,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껄껄 웃으면서, 이봐, 그 자리는 아가씨 돈 안 내고 타는 사람 자리야. 광대뼈 올라갔다 그지? 광대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한번 올려보자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라도 싫었게라도 한번 올려보자 그 말인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 안에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역시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 궁궐 안에서라든지 뭐 대저택 안에서라든지 뭐 리조트 같은 호텔 안에서라,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 설명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기쁨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환경으로만 하는 기쁨이 아니고, 조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하나된 관계, 포도나무와 그 과직, 그 사이의 관계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기쁨을 준다 그 말인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서도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 주간 진짜 힘든 한 주간을 보냈죠. 다 일일이 설명을 묘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역적인 데미지,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어서 그건 잘 모릅니다. 그 좌절감 몰라요. 어떤 심리적인 위축, 또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을 내가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겠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 실제로 막 폭풍처럼 막 몰아치는 그 업무량, 이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심과 염려로 며칠 밤잠을 설치다가 막 천근만근이 된 몸으로 이제 저 제자리, 새벽에 앉는 자리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로부터 경산주항에는 전원 음성입니다라는 통보를 받기 전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상황이에요. 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앞에서 누가 찬송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 486장을 부르제예요. 늘 하던 대로 새벽에 나온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찬송가의 가사가 뭐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다시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 오라 부르시니 곧 편안히 쉬리로다. 아니, 이 찬송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맨날 목사가 설교할 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목사가 근심걱정에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나와 앉아보세요. 그 좌절감은요,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목이 메어서 저 자리에서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자, 교육자들은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말고 그 앞서 주간에 회복주일, 이 만나리 데이 캠페인을 앞두고 그래도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금식했었어요. 금식이 딱 끝나니까 3kg가 빠지더라고요. 이제 주말 되어져서 조금씩 음식을 먹으니까 1kg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틀 만에 바로 1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 빼기를 원하면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내가 신경을 바짝 쓰면 그냥 그대로 빠집니다. 어떤 분은 표정이 그렇다, 그럼 빠진 게 그 모양인가 뭐 이래가지고 제 얼굴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근데 가사가, 그 다음에 찬양 가사가 그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사역이 한 번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냐고. 사역을 진행할 때 한 번을 그냥 한 번을 넘어가는 사역이 어떻게 없냐,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이 찬송가 후렴구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편안히 쉬리로다. 그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환경과 여건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아멘.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아멘. 라는 깨달음이 오늘 새벽에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차올 줄도 알고 풍부에 차올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차올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이 내용은요, 영어 버전을 읽으면 더 느낌이 확 살아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어 버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죠. 제일 끝머리가 중요해요. In any and every situation. 그러니까 any와 every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영어는 시크릿이라고 말해요. 이걸 바울이 나는 터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터득했냐? 그 다음 절이 그 비결을 얘기하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솔직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암이 툭 나와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도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피 같은 돈을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오해를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게 어디서 감염되고 얻어 걸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확진되어져 가지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막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실없이 웃으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이겁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삼중 강조를 아시겠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계속 강조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예요. 항상성이에요. 이게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이거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새벽에 그런 경험을 못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하죠. 저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 자리에 또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되어져, 내가 잊은 게 있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그걸 계속해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다른 찬송을 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땅 근심은 없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실 저는요, 보건소에서 통보 받기 전에 이 자리에서 상황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래도 검증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오전 기다렸죠, 점심때 기다렸죠, 오후 되니까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상황 종료라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 장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는 뭐냐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외부의 온도가 어떻다, 실내의 온도가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형편이 어떻다, 자꾸 얘기해주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사람은 뭐냐, 외부의 온도가 어떠하든 지금 실내 온도하든 어떠하든 내가 맞추면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도계 같아,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속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면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서 내 짐을 풀면서 이 온도 조절 장치 다시 회복하여 기쁨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